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다 같이 봅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임과 동시에 스승의 주일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군사부일체라고 해서 유학의 덕목을 받아들여 스승과 부모님은 같은 마음을 품고 존경했습니다. 자, 이 자리를 빌려 여기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과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박수를 칠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부모로 부르신 두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 부모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축복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완전하게 행동하라고 아브라함을 또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완전하게 행동할 수 있을지 이제 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말로 노답이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신학대학교 권혁성 교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자, 우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전능한 하나님, 네, 전능한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원어가 샤다입니다. 근데 이 샤다이는요, 가슴 혹은 모태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가슴. 그래서 생명을 가진 이들에게 어머니의 태와 또 가슴은 풍요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샤다이는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전능한이라고 하실 때, 자, 전능하다는 것은 뭐라고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면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를 다시 써보면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할 때 행하여 있죠. 행하여의 원어는 할라크인데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특정한 일을 이루려고 막 바쁘게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유롭게 산책하듯이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서 거닐다 혹은 동행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산책을 함께 하시는 관계였다. 저때 저 행하여라가 쓰였고요. 그 원어인 할라크가 쓰였어요. 그리고 또 에녹이나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저 할라크가 동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로서 쓰였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라는 것은 행하여 완전하라고 할 때 행함이라는 건 일을 완벽하게 해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산책 관계, 동행 관계를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이제 다시 고쳐보면 어떻게? 너는 나와 함께 가자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거. 원어로는 저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하라 그랬죠. 자, 완전이라는 말은요, 원래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완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흠이 없고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타밈이. 자, 누가 제일 흠없고 순수해 보이죠? 어린아이잖아요. 그죠? 자,
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으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과 순수함이 어린아이 같이 100% 순수한 것을 저는 탐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완전하라는 것은 흠이 없고 순수한 뜻이니까, 자, 저것을 이제 다시 고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라는 뜻입니다. 자, 저것을 한꺼번에 다 한번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저것을 고치면 어떻게 된다고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는 하나님이다.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주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부모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마치 자신의 풍부한 모유로 아기를 먹이고 또 함께 동산을 산책하는 부모님처럼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이거 어디서 우리가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할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 역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런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셨다고 한번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네,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신 첫 번째 의도가 뭐라고요? 함께 있게 하는 것. 그죠?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와 똑같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써먹는 도구가 필요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할 자녀처럼 인격적 교류를 위해서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창조하셨으니까. 자, 그러니 믿음의 부모된 우리 역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왜 낳느냐고, 옛날 어른들이 자녀가 왜 필요했냐고. 자, 그러면 그분들의 목적이 뭐였나요? 왜냐하면 자녀를 펑펑 낳아야지 부자가 되거든요. 농경사회에는 자녀가 많을수록 일꾼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일꾼 만들려고 자녀를 낳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일꾼 만드는 거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의도가.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 자녀들 곁에서 동행하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혹시 이 프로 아십니까? 네, 일요일 밤에 지난 2010년 벌써 그렇게 됐네요. 자, MBC의 예능 프로그램인 저 일요일 밤에서 아빠는 왜? 라는 제목의 시가 소개됩니다. 그 소개되자마자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설교 엄청 했습니다. 저 이야기. 자, 이 시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지은 시라고 하는데 시집에 올라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목은 아빠는 왜? 자,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줘서. 또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자,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네. 어린아이의 동심에서 엄마는 고사하고요, 냉장고나 강아지만도 못한 이 아빠의 존재감이 읽혀집니다. 자, 당시 이 방송이 나가고 한겨레 신문에서 소개한 그 누리꾼들의 반응은요, 마음이 아프다, 아니면 진짜 쓸쓸한 인생이네요, 눈물 나는 아빠들의 초상,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 시대 아빠들을 동정하는 글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누리꾼은 돈 버는 기능적 아빠의 비애로다라고 씁쓸해했다고 하는 기사를 이제 한겨레 신문이 내보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동시를 쓴 아이의 아빠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풍요롭게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처럼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아이 얼굴 볼 시간도 없이 또 저녁 늦게 왔다가 새벽 일찍 나가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책하듯 함께 걸어주고, 그죠? 함께 있어주면서 때론 놀아주고, 또 물질적 필요를 넘어서 정서적으로 격려하고
또 지지해주고 안아주면서 이런 필요한 일들은 또 가르쳐주기도 하는 동행의 관계를 외면하고 있었기에 그 존재감을 상실한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남자로서 직장도 사회적 지위도 포기하고 가정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결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정은 물론 사회의 일터가 행복의 원천이요 산명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양보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 함께 있다고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반대로 떨어져 있다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었어.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을 표현하는 정성과 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회사 일이 늦게 마쳤거나 아니면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아이들이 아빠 볼 시간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집에 들어와 마음만 있다면요, 자, 씻고 잠들기 전에 아이들에게 가서 이부자리를 보살펴주고, 또 출근하기 직전에는요, 잠든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떠나시며, 그리고 또 삶의 중간중간 또 가족들을 위해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신다면 아이들의 육체의 눈은 비록 그 아빠나 엄마를 보지 못해도요, 영의 눈은 아빠를 보고 아빠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쪽지 편지나 포스트잇 편지도 좋은 도구입니다. 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냥 잘해주는 편이라서 저런 거 안 쓰는데,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면 한 번씩 저런 걸 내밀어요, 저한테. 그러면 정말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이 스티븐 코비 역시 정말 바쁜 일상 속을 살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였고 또 뭐 이렇게 강연가였다 보니까, 그런데 참 이 스티븐 코비가 아주 바쁜 일상 중에도, 세계적으로도 바쁜 일상 중에도 자녀들이 3명인가 5명인가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제가 그 분의 글을 읽어보면서 아주 자녀들 잘 키웠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분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정말 바쁜 일상 중에도 자녀들에게 짧은 사랑과 관심의 쪽지 편지를 늘 썼답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 비행기를 타든 차에 가든 생각나면 누구야 하고 부르면서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 글을 쓰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만 정말 아이들 모두 하나도 삐뚤어진 데 없이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참 멋있게 잘 자랐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자녀나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랜만에 아빠가 일찍 들어오시는 날인데 TV나 또 스마트폰 또는 자신의 공부에 빠져가지고 본 척만 척하고 앉아있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달려가서 서로 안아주면서 맞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많이 어색하실 겁니다. 안 하시다가 하면,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자기가 하는 일이라도 멈추고 맞으러 나오는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요, 아주 반갑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 된 우리는 오늘 우선 이런 점에서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함께 있어줘야 합니다. 기도해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다른 아멘은 강요 안 하지만 해야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네, 2가지 이유인데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자, 이것은 높임을 받는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니 오늘 본문인 17장 말씀 바로 앞에 사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불임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 여인을 통해, 여종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서자를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첩의 자식이라고 불립니다. 이스마엘이. 자,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공교롭게도 딱 시작하면서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도착해서 10년간 일어난 중대한 사건들을 성경은 매우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마엘을 얻었다는 부분에서 딱 멈추더니요, 무려 13년 동안의 일들에 대해서는 아예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나 또 목사님들은요, 자, 아브라함을 많이 비난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서자 이스마엘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원래 약속을 저버렸던 참으로 한심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맞게 이스마엘에게는 정말 고귀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높은 동정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려고 하셨을 때 이미 75세의 노인이었고 그 아내는 65세였습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아브라함, 고귀한 아버지인데 75살 노인이 되도록 자녀가 없어. 아버지가 아니죠.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그에게 86세에 얻은 자녀는 그가 본처 소생이든 아니든 정말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 기간 동안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좋은 아버지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을 주님은 13년간 지켜보시고 이제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브람이 아니라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십니다. 두 이름 다 아버지라는 뜻이 담겨 있지만 한 사람의 아버지를 넘어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의 아버지가 되라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첫째는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탄생하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뜻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덕분에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본받는 거룩한 자손을 얻어가지고 온 세상을 의의 길로 이끄는 모범 민족, 모범 국가를 건설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언약 관계를 넘어 그의 자손들과의 언약 관계를 이제는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뜻은 지금 육적 이스라엘을 넘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있는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의 언약 관계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 모두 이 사명을 위해 또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부르심 받고 또 이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자손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나아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부터 바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된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바로 이끌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후손에게 또 그 자녀들도 그 후손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복음을 소학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네, 기하급수라고 하죠. 기하급수적인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나라를 정해서 선교를 가고 그곳에서 눈물과 피를 뿌리는 선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되는
선교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모두 자녀들에게 믿음도 인품도 삶도 모두 담고 싶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이를 두들겨 패는 부모님 밑에 그분이 교회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보면 그 자녀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나를 두들겨 패는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안 믿어야 되겠다. 나를 저렇게 멸시하는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싫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을 믿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는 이런 분들이 아무도 없을 줄을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네요. 자, 할렐루야. 네.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야곱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는 왜 그렇게 장자권을 갖고 싶었을까? 왜 그렇게 가지고 싶었을까요? 다 아시죠? 자,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람과 또 이삭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는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천국에 가시기까지 무려 15년 동안,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15년 그 기간이 사실은요, 청소년 그 기간에 모든 가치관이 다 형성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잖아요, 그죠?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나요, 우리로 치면? 네. 그래서 중2병이 있죠. 특이하게. 네, 좀 그런 이 아이들에게서 이 정서적으로 그야말로 이제 어른이 되기 직전에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충돌도 일어나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태어나서부터 15년. 근데 딱 그 기간에 아브라함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두 쌍둥이를 양육합니다. 네,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할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 당시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불렸고, 하나님의 왕자나 뭐 하나님이 임명하신 임금 같은 소리입니다. 그렇게 불렸고, 영적으로는 부활의 믿음을, 여러분 아시죠? 이삭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 돌려주실 줄로 믿고 드리려고 했다고. 그런 예수님 같은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거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직접 보고 겪으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배웠기에 천국의 장자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토록 천국의 장자 되고 싶어서 장자권에 욕심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에서는 동일한 조건인데도 사냥터를 전전하기 바빴고 또 이방 여자들을 사귀면서 살았기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역시 모든 것은 서로가 잘해야 하고 또 서로가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도 자녀도 모두 잘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부모와 자녀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부모로 우리를 부르신 두 가지 이유가 첫째 뭐였습니까? 첫째,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이 말씀의 참뜻은 마치 자신의 풍부한 모유로 아기를 먹이고 함께 동산을 산책하는 부모님처럼 함께 있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도 자녀들을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이유로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가정의 고귀한 아버지의 삶을 넘어서요, 온 세상을 의의 길로 이끄는 모범 민족, 모범 국가의 아버지로 삼기 위해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이런 닮고 싶은 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좋은 5월 어버이주일 스승의 주일에 우리 모두 주께서 믿음의 부모로 부르신 두 가지 이유를 가슴에 새기고 실천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